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6절 47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저는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언어생활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큰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말을 한다는 기능입니다. 동물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사소통은 나름 하겠지만 기호를 사용하고 기록을 남기고 그러한 언어의 활동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먼저는 소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격을 가지시고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또 말을 통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또 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 언어의 기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를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을 언어로서 가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조금도 지나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내 말로 의롭다고 내 말로 정죄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첫 번째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 누이들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사태 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똑똑한 말을 하는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말했습니다. 그 너희들이 지금 믿음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말씀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별히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 나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오셨을 때에 그에게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미 낮이 밝았습니다. 밤새 지쳤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상식에서는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이때 상식에 어긋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배가 잠길 만큼 옆에서 와서 도와줘야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큼 물고기를 가득 잡았습니다. 그리고 만선을 이루고 베드로는 주님을 온전히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말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들으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의 말이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은 광야 교회에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좀 어려우니까 또 절망하고 이 어려움이 길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상황 앞에서 불신앙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은 말로서 불신앙을 표현을 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의 불신앙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야.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서 훗날 이제 정탐꾼과 함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1세대의 장정 60만 명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무서운 것은 그의 자녀들도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는 나의 죄가 나와 내 가족을 어떤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지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늘 그렇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된다고 말을 하면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말이 곧 믿음이고 내 믿음은 현실로 드러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은 삶의 열매입니다. 말은 믿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열매를 꼭 어떤 돈이나 집이나 물체로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서 내 삶의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주님이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내 말도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기도야 뭐 어찌 1시간 한다 하지만 하루 온종일 우리가 말을 하면서 상대가 없으면 혼자 말도 할 정도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을 주님 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말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마태복음 12장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이 내가 쌓아놓은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허물도 내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다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내 입으로 나오고 내 입의 말은 내 열매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대표기도 하셨던 장로님이 대표기도를 하시다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흑색과 백색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 장로님이 아주 바둑 광입니다. 퇴근하면은 집에서 이 바둑 두는 게 취미이고 하루 종일 바둑 TV를 보고 여기 하만에도 제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 보니까 바둑 두고 계시고 바둑 TV 보고 계시는 분 엄청 많아요. 바둑이 이제 일상이고 취미인데 그 전날도 밤새 바둑을 두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대표기도 한다고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흰색 검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바둑판으로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 생각나지 않아서 평소 늘 말하던 대로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아다리. 이게 웃을 이야기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럼 체면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사람하고 대화해보면은 그 사람이 늘 하는 말이 순간적으로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지랄하네, 막 이 말이 탁 튀어나오고, 욕을 하는 것을 막 본의 아니게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제가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 자주 봤습니다. 그 분은 뭐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평상시에 입의 표현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무익한 말은 영어로 가십, 한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일상적이고 무익한 이야기, 근거 없는 소문을 포함한 대화, 이것을 여기서 무익한 말, 오늘 본문의 무익한 말, 영어로는 가십.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쉽게 빠지는 죄가 이 가십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이 가십을 빼버리면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악의적인 말이야 뭐 잘못이고 남의 험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일상적이고 무익한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 심판하신다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악의적인 말, 근거 없는 소문, 여기가 어디에서 그것을 비롯하느냐,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오느냐, 일상적으로 한담을 할 때에 그렇게까지 악한 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욕심이 섞여서 자기를 과장하는 말 또는 남을 낮추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명백한 죄가 되고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냥 틈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틈을 탑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마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늘 붙어서 그 사람을 집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로 짓는 내 삶의 열매, 내가 입에서 죄가 나오는지 선이 나오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격려를 하는지 아니면 비판을 하는지, 이 말을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면은 땅의 것에 사람의 욕심이 섞이면은 거기 마귀가 틈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것, 일반적인 대화에 사람의 욕심이 섞이면은 여기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회파할 수 있고 내 가족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고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래 말씀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실 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말할 때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공중에 매달려 있을 때 조롱해도 가만히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딱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 그냥 그 잔을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을 그저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는 일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망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7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살려주는 말,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기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 듣는 것이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계속 말하는 것은 내 뇌는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뇌가 쉬지 않고 이 말한 대로 되도록 모든 정보를 끌어모읍니다. 눈으로 봐도 늘 내가 말하는 것만 보입니다. 모닝 모닝 그러고 있으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모닝으로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허물을 말하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것만 보입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하는 역할입니다. 말이 믿음 만들고 말이 뇌를 설득시켜서 이 뇌는 내가 말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보이게 만들고 내가 말하는 것만 보이도록 이 뇌가 하는 역할이라고 지금 과학에서 발견을 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라는 게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은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큰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물론 하나님 다 계시지만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의 세계, 그리고 이 공중의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이층천을 다스리고 있는 악의 영이 역사하는 장소,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 이 스카이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후서의 12장의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3층 천으로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늘이 이 세 단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공중의 권세 잡고 있는 원수 마귀에게 이 권리를 빼앗김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이 작금의 세상입니다.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 대적하고 말로서 사람을 유혹하고 또 말로서 서로를 미혹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의 힘을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보니까 대표적으로 첫 번째, 말은 전염성이 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금방 따라한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말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입니다. 창조도 범죄도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내 삶을 튼튼하게도 하고 불사르게도 한다라고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삶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움푹 파인 홈을 만났을 때 수레바퀴가 튼튼하고 크면은 이 홈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수레바퀴가 깨져 있거나 수레바퀴가 작으면 그 홈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겁니다. 우리 말로 내 수레바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고 내 말로 내 수레바퀴를 불살라버려서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가 튼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내 삶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표현되는 것, 내 생각입니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비행기를 만들려고 했던 그 라이트 형제,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또 전화기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실제로 배를 통해서 전화기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잠언서 18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내 혀를 쓰는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열린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말을 아름답게 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을 아름답게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속한 곳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이 나발과 그 집을 죽이려고 쫓아 들어올 때 먼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주님이시여 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할 수 있는 한 축복하고 높여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기도를 하면서 이 나발의 집을 구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말로 이 땅에 구원자를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갔던 소녀가 우리 주인이 우리 고국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면은 문둥병을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 나아망이 엘리사를 찾아가고 그래서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 내 집을 살립니다. 말이 나와 내가 속해 있는 곳을 구원합니다.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오늘 이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는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계속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열매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말을 하고 내가 그 열매를 누린다고 하셨는데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또 치료받았음과 축복을 받았음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었음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과 영생 천국을 내가 날마다 내 입으로 말을 할 때에 내 삶이 어떻게 축복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먼저 영이 있고 현실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첫 번째는 생각이고 그리고 믿음이며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영적 세계를 만드는 통로이고 도구라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나는 내 삶을 만듭니다. 내 입의 말로 나는 내 모든 축복을 끌어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할 수 없다 하면 안 된다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부정적인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말을 바꾸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사울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나는 내 입의 말을 바꾸고 말 테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삶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날마다 보여드리고 내 삶의 열매를 내 입으로 내가 바꾸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실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말하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말을 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래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실 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고 내 말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고 그것이 열매가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을 표현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